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은 특히 우리 동네는 참 복받은 동네 같습니다. 여기저기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꽃이 오늘 이곳에도 폈습니다. 여러분들의 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조금 더 뒤를 붙일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생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줄여서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남들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런 어떤 삶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와 전도를 단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고 또 떼어놓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조차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자,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생활 이것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전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경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4월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런 날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 이 양탄자 카페트가 없으니까 레드 카펫이 없으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아줍니다. 왕이 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내 땅을 얻게 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이것은 과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과거 이 유대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들어오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로마의 모든 정권을 뒤엎어버리고 로마와 유다의 이 어용 정권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잡히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한 달 동안, 이 사흘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월 첫 주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첫 번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 저렇게 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삶,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로 할 수 정도로 엄청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침에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직업상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때 있잖아요. 퇴근을 새벽에 다 돼서 퇴근하는데 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럴 때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피곤한 거 다 알아요. 그 근무와 관련돼서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유난히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도 안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면서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면 잠이 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3시가 되니까 눈이 떠집니다.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앉아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예요, 페이스. 내가 기도하는 페이스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자는 시간에 페이스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페이스를 기도에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루틴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내 삶의 루틴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음악 틀고 또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 예수가 그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왜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알고 내가 할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4월 한 달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교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만 합니다. 그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정말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그 에너지 가지고 5월부터 또 다음에 3월까지 또 우리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해를 멈추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달을 멈추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그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고, 똑같이 예수님도 밥을 먹고 자랐고, 똑같이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자랐고, 그렇게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분이 맨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가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를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마치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아내가 있든지 또는 잠을 자는 아내가 있든지 뭐 아내가 있고 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들을 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갈 때 내 가족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고 또 청년들한테, 청년대학부 학생들한테 가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니네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 니네 부모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딘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견뎌야 내 가족들을 먹고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내 기분대로 하면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너희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울산에 와서 제가 더 이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 이 얘기를 더 자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거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말이죠.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나갈 때 또는 일을 할 때 항상 양 어깨에 가장이라는 부모라는 무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양 어깨에 우리의 가슴에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거 교제하여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교제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떤 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어떤 분인데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갔을 때 한적한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거든요. 옛날같이 예수님 시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옛날 농촌 시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성도들의 시간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딱 새벽이 아니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정확한 한 시간을 정해야 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전념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돼요. 아니면 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밀번호 앞에 있는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일부러 음악도 틀어놓고요. 일부러 공간도 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기도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시간이 안 나면 오늘 주일 이 예배만이라도 절대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절대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외부의 방해까지로부터 차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목회자들의 옷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복장들인데 목사님들이 전에는 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개혁주의 하면서 그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옷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도들이 목사의 옷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넥타이를 입는가. 자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방해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지 마세요. 너무 기도하는데 공예배 때 기도하는데 혼자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동시에 같이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핸드폰 여러분 반드시 벨소리 진동으로 반드시 바꿔놓으셔야 돼요. 예배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다 차단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딴 거 보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 자동차 이 기능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 그 모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하면 지가 차선을 안 벗어나요. 그렇죠? 핸들을 놔도 말입니다. 지가 앞으로 가고 막 그래요. 저는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떤 운전사가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에서 빵빵 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차선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빵빵하던 차가 뒤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보니까 이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 모드를 맹신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오게 되고 좀 어디에 접촉사고 나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자기 혼자 타고 간다고 하면 뭐 다른 사람 좀 조심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형 버스를 타는데 대형 버스 운전사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자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핸들을 놓고 운전해도 되는 자동 모드로 하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운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한숨 주무시소 이렇게 했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장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직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주일 이 시간만은, 다른 달은 몰라도 4월 이 한 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한 달만은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내 삶 모든 삶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가장 무능력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만 할 뿐인데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말이죠, 그것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팔리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3년 동안 내가 같이 먹고 같이 잤던 내 제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고 또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 내게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하늘에 천사들을 불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지 못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초토화못 시킬까요? 여러분, 땅을 갈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묻어버렸던 그 고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랬나?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봤나?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잘못을 했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좀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 특정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승계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승계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계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말이죠,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내에 그 예루살렘에서만 말이죠,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카더라 소문이 많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보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복음 전파를 그 사명의 중심에 두고 나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 모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 사역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0대가 된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가르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가서 무조건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간, 2년간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월차를 내든지 아니면 연차를 내든지 아니면 휴가를 내서라도 필요하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라도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교사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휴직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돈 떨어지면 또 다시 와서 열심히 일해서 또 그 돈 모아가지고 또 가서 선교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그런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캐나다로 가는 김동규 선교사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외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처한 그 공간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사이비 이단들은 언제라고 말하면서 자꾸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뜯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하고 나가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5월 25일 날 행복축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음이 전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또 오다가 또 나갈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전도지를 몇 장을 돌렸는가 구역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구역장은 교회에다 보고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지는 주지 못했지만 말로 그냥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가.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만나서 커피만 마시고 차만 마셨다. 그것도 다 체크하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만을 묵상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오늘 37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시대와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전도하기 참 쉬웠습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 지나면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시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요,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되겠다 가서 장로님 모시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말입니다. 장로님 모시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보고 결정해 줍니다. 장로님이 그랬다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랬대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권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녀들 멀리 있으니까 빨리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권사님들한테 찾아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권사님 우리 애가 아픈데 한번 기도 좀 해줘요. 나도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가 어떤 처신을 잘못해서 그랬냐?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상황.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때문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트 다니면서 띵동하고 선물 하나씩 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청년 이 교육전도사 때 나가서 열심히 이 전도 이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띵동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선물 받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을까? 알았어요.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채 고개를 돌려서 이 계단 위로 내려가기 전에 아줌마가 그 휴지값을 제 얼굴에 집어 던집니다. 아미야! 그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야, 휴지값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띵동 했더니 누구세요? 꽃배달 왔습니다. 장미꽃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꽃배달 딱 해서 딱 주면서 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장미꽃 하나 받으시죠.
주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 교회 쌌습니다. 그럼 되게 나는 마음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네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파트 가려면 번호키부터 걸려요. 또 하다가 이 경비들이 CCTV를 봐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게릴라전처럼 특공대처럼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당해 죽습니다. 사형당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십시오. 새벽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 자체 보는 것도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하면 혈압이 날 것 같아요. 부담이 되시니까.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는 여러분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낮에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맨 처음에 첫 시간을 교제하고 시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에 항상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 25일 날 5.25 행복축제라고 이를 명명해 봤습니다. 5월 25일 날 권사님과 장로님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팍팍 부담을 드립니다. 아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뭐 믿는 사람 없는데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달에 보면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함께 해주려고 이제 전도회원들이 이제 교회를 또 방문합니다. 그들은 한 번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와 전도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의 남은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